청춘을 들여 천국을 산다 10번은 183페이지에서 시작합니다. 현지인 선생님들이 나에 대해 항상 궁금해하는 게 있기는 하다. 우리 선교사님은 기도 많이 하는 분이고 뭐든지 잘 고치고 참 검소하신 분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외국인은 저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저렇게 힘이 없는 상태로 이 학교에서 우리와 함께 있는 거지? 네팔에 와서 내전과 지진과 코로나로 가장 힘들었을 때도 떠나지 않고 네팔에 있었던 거지? 라고 궁금해한다. 교장 선생님이 불편하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왜 그와 같이 일하느냐는 질문도 한다. 학교 이사장은 나이고 돈도 내가 더 많을 텐데 왜 교장을 섬기고 세우는 역할을 내가 하느냐는 것이다. 공간을 만드는 방법. 나는 네팔이 내전 중이던 왕정기에 이 나라에 왔다. 그리고 지진과 코로나 시기를 이들과 같이 겪었다. 내가 네팔의 모든 격동기에 이들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온 것을 통해 결국 그들의 신뢰를 얻게 된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이 나에 대해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해 내가 해주는 답을 그들이 들을 때 나의 메시지가 역사한다고 생각한다. 예수님이 제자를 가르치실 때 얼마나 해줄 말이 많으셨겠는가? 하늘의 것을 보고 인류 역사의 전체를 아시는 분이 제자들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할 때 답답하셨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지금입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고 지적하고 교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오시면 알게 하실 것이라고 답하시면서 그 즉시 말해주지 않으셨다. 그걸 교육학에서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라고 말한다. 스스로 발견하고 깨닫는 자기 생각의 여지를 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즉답을 피하신 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공간을 만드신 일이었다. 내가 그에게 내 생각을 말하지 않는 것도 공간 만들기였다. 14. 빠른 아이와 느린 아이. 내가 기존의 교장 선생님과 함께 계속해서 일하기로 한 다음 교육학에서 말하는 발달장애 혹은 습득이 느린 학생들을 교육하는 일에 대해 공부할 기회가 있었다. 습득이 느린 학생이 느린 아이라면 그 반대가 빠른 아이라는 내용이다. 어쩌면 빠른 아이보다 느린 아이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가 진정한 교육자일지 모른다. 현지인에 대해 이양의 문제에서도 그 방식을 이해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능력이 탁월한 빠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고 느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기다려주는 것이 선교에서는 결국 바른 선택이라는 걸 나는 차차 알게 되었다. 똑똑한 사람이면 좋겠지만 사실 제3세계 현장에서 선교사나 NGO 지도자가 이양을 계획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현지인 중에서 똑똑하고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요즘 NGO의 경우 프로젝트를 세울 때 3년 이내에 끝낼 수 있는 출구 전략을 짜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가식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지인들 가운데 일 잘하고 똘똘하며 외국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정도의 눈치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NGO의 경우 자금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쉽게 붙잡고 일할 수 있다. 하지만 선교사와 선교단체는 성격상 그런 사람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보수나 미래를 약속할 수 없다. 현지인 사역자들이 자주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 단체 쪽에서 일하는 현지인 중에는 교육학적 용어로 느린 아이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이들의 특징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래 하던 대로 하고자 하는 관성이 매우 크다. 그렇지만 이들에게도 장점은 있다. 한 가지라도 자신이 동의되고 바뀐 부분은 이후에도 계속 변화된 모습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즉, 오래 충성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과 오래 일한 현지인은 외국인 NGO 리더나 선교사가 무엇을 원하는지 기가 막히게 알고서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모습을 비일비재하게 보게 된다. 이런 사람을 빠른 아이라고 보면 된다.
새로운 문화와 시스템을 두려워하기보다 호기심이 많아서 경험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특성을 가진 사람이다. 컴퓨터 수업 준비. 중학교 학생들이 골목 건너편에 있는 초등학교 건물의 컴퓨터 교실로 가기 위해 진선교사 앞에 줄을 서고 있다. 그러나 빠른 아이의 특성을 가진 현재에는 새로운 것을 금방 습득하지만 새로운 것과 신기한 것에 대한 지속적인 갈망으로 쉽게 이직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사람을 배신자라고 부를 수 없다. 그저 더 좋은 기회를 따라갔을 뿐이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려면 그들의 호기심과 도전을 끊임없이 채워줄 수 있는 자극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자신과 일하는 사람들을 선택할 때 빠른 아이의 특징을 가진 사람을 선호하고 그에 맞추어 전체 사역의 시스템을 구성한다. 문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옆에서 누군가가 자극과 호기심을 지속적으로 채워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같이 있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다. 무엇보다 이런 사람을 주변의 다른 기관이 가만히 둘 리가 없다. 호기심 많은 사람은 유혹에 약하다. 제3세계 현실에서 선교사 주변에 오래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느린 아이이다. 갈데없고 변화를 좋아하지 않으며 같이 일할 때 답답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리더로서 선교사가 할 일은 느린 아이 같은 사람일지라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일을 맡길 수 없어가 아니라 이런 사람도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결론이어야 한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주면서 오래 같이 일하다 보면 그 일을 언젠가 해낼 수 있다. 다만 좀 오래 걸릴 뿐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교육 방법을 들여다보면 이와 같은 결론이 설득력을 가진다. 그들 대부분은 학교를 다니지 못했으며 괄호 열고 unschooled 괄호 닫고 교육받지 못했거나 괄호 열고 uneducated 괄호 닫고 문해력도 떨어진다. 괄호 열고 in literacy 괄호 닫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처음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느린 아이들이었다. 결론적으로 선교사가 현지에서 함께 일하며 성장시켜야 할 사람은 가장 더디고 변화가 되지 않으며 보수적인 현지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느린 사람들이 결국 주변에 남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인 줄 알고 그들을 위해 시스템과 교육 방법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 기독교 단체, 특별히 선교 단체의 경우 느린 아이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최대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지속적으로 사역할 수 있게 세팅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물론 그들을 중심으로 전체 세팅을 구성하는 것은 오랜 시간과 관찰이 동반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사랑과 인내가 동반되는 시간의 팩터가 중요하다. 나는 후배 선교사에게 조언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원리를 말해주면서 똑똑하고 일 잘하고 싹싹한 현지인보다 차라리 대답도 잘 안 하고 잘 알아듣지 못하며 늘 실수는 하지만 변하지 않을 현지인을 선택하라고 말해준다. 다윗은 아웃사이더였다. 이 대목에서 다윗에 대한 묵상을 나누고 싶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을 찾아가는 장면을 보면 재미있는 상상을 할 수 있는 광경이 나온다. 제사 드리러 갈 테니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라는 사무엘의 말에 이새는 아들들을 불러 모은다. 아들들은 사무엘 앞을 사열하듯 지나갔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인이 없자 사무엘은 남은 이가 혹시 있는지 물어본다. 그제야 이새는 막내를 기억하고 다윗을 부른다. 아직 옛날의 손님 접대 문화가 남아있는 제3세계에서 살다 보니 이들에게 집에 손님이 오는 것은 대단히 큰 행사라는 걸 알게 되었다. 가족뿐 아니라 일가 친척까지 다 불러 모아도 성에 차지 않을 정도다. 손님이 왔을 때 빠지지 않는 행사 중 하나가 아이들의 장기자랑이다.
네팔에서 누군가의 집에 가면 그 집 아이들의 춤이나 노래를 듣는 일이 다반사다. 막내가 딸이면 특히 빠질 수 없다. 그러니 다윗처럼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좀 타는 괄호 열고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탈 정도의 실력인 괄호 닫고 막내는 손님 접대에서 더할 나위가 없지 않았을까 싶다. 그런데 다윗을 부르지 않았다고?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부모가 잊어버리는 경우는 드물다. 막내 아들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는 더군다나 많지 않다. 하물며 사무엘은 당시 이스라엘의 수상과도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인데 자식을 다 불러 모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아버지가 다윗을 빼먹은 것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혹시 의도적으로 다윗을 안 부른 것은 아닐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본다. 의도적으로 막내 아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호기를 부를 때 형인 엘리압이 한 말을 보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약함을 하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사무엘상 17장 28절. 그런 형의 말을 들은 다음에도 다윗이 싸움터에 나선다. 여기서 다윗은 다루기 불가능, 괄호 열고 아웃 오브 컨트롤, 괄호 닫고 한 천방지축 소년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맏형이라면 거의 다윗의 삼촌뻘에 가까운 사람이다. 그런 어른이 꾸짖어도 전혀 위축되지도 도망가지도 않는다. 30절을 보면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고 다니는 모습이다. 어린 다윗을 그저 양치는 사람으로서 밖으로 내돌린 다윗의 아버지를 보면 다윗은 그 집안에서 아웃사이더로 취급당했던 것이라고 추측된다. 무슨 연유인지는 정확히 설명되지 않았지만 다윗의 즉흥적이면서도 돌발적인 행동이 그로 하여금 밖에서 양을 돌보는 일을 맡게 한 것 같다. 사무엘이 왔는데도 부르지 않을 만큼 가족 안에서 무시받는 위치였던 것이다. 그렇게 보자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는 말씀은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그의 모나고 약한 부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중심축에 있다는 이야기로도 치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다윗에게 나중에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다. 사무엘상 22장 1절을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다윗에게 모여드는 첫 백성이자 공동체가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고 바깥에 거주하고 있는 일련의 아웃사이더들이었던 것이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것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다윗의 소년 시절에 모나고 약해서 아웃사이더로 살고 있었던 그를 선택해 그와 같은 연약함을 지닌 자들을 치유하기 위한 계획이 있지 않으셨을까 싶은 것이다. 어려울 때 짐을 함께 지는 것. 격가지로 다윗이 어린 시절 내내 목동으로 살았던 삶은 밖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자는 것이었다는 추측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울 왕을 피해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숱하게 땅바닥에서 잠을 잤을 것이다. 그런 그에게 따뜻한 자기 집에서 잠을 자는 것은 중요한 이슈였을 것 같다. 그가 자신은 궁궐에서 살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밖에 비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것은 연결점이 많아 보인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의 탁월함과 별도였던 것 같다. 모나고 연약한 자기 모습을 보고 그와 동일한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짐을 나누어 지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보는 것이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외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31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의 짐을 나누어진 시기이다. 사무엘상 22장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힘든 시절에 가족과 4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삶을 나누는 시기를 가진다. 다윗이 왕이 되어 넉넉하고 부유하게 되었을 때가 아니라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 시기에 4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인생 무게를 진 것이다. 자기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넉넉한 상태가 된 다음에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시절에 사람들을 감당한 다윗을 보면 아주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본문을 보면서 나에게 적용해 보았던 것 중 하나가 내가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돌보는 모습에 관한 것이었다. 다윗이 모나고 연약한 것이 어찌 그리 나와 닮았는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마치 자석처럼 내 주변에 모인 선생님들 중 대다수는 나의 약점을 쏙 빼닮아 연약한 것을 보곤 한다. 아, 그렇구나. 내가 저들의 인생 무게를 감당해 주라고 내 주변에 자연스럽게 저런 무리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머리를 때렸다. 내 주변에 왜 더 좋은 사람, 능력 있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 없을까를 고민하기보다 내가 가진 인생의 무게를 그들의 인생 무게와 함께 짊어지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였구나라는 깨달음을 가지게 된 것이다. 교회를 비롯한 기독교 공동체와 기관들이 빠른 아이보다 느린 아이 특성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최대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구조를 만들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서. 학교를 운영하고 조직을 이끌다 보면 좋은 팀을 만들기 위해 좋은 인재들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조건과 높은 기준을 두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 된다. 많은 기독교 학교에서도 1세대 비전어리의 시기를 지난 후에 급격한 쇠퇴를 겪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선생님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학교는 할 수만 있다면 더 탁월하고 실력 있는 선생님을 모으려고 노력한다. 거기다 신앙도 좋으면 금상첨화이기에 기준이 한없이 높아만 간다. 하지만 그것이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참 아이러니라 할 수 있다. 인재의 폭이 좁은 선교지는 더 그럴 수밖에 없다. 내가 지금의 우리 학교만의 독특한 소명을 발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는지 모른다.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학교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소모품처럼 쓰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도 있었다. 그것이 학생들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유혹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은 운영자가 오롯이 감당해야만 하는 삶의 무게였다. 언젠가 기독교 대안학교 세미나에 참석할 일이 있었다. 그곳에서 풀무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일하시다 은퇴하신 분의 강의를 들었다. 그분의 강의는 오랜 경험에서 나올 수 있는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이었다. 강의 내용 중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다. 그분이 그곳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이 능력 없고 별 볼 일 없는 자이기에 이곳에 남아서 교장으로 일했다라는 것이었다. 이 학교의 역사 가운데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 끝까지 남아서 이곳을 지킨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라는 그분의 겸손한 고백에서 나오는 통찰력은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 후로 나는 탁월한 사람과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기보다 오래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학교의 조직을 변환시켰다. 함께 있는 사람들이 결국엔 심리학적으로 느린 아이에 속한 사람, 변화를 싫어하고 빠릿빠릿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주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만든 다양한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능력이 부족해서 잘 가르치기 어려워하는 선생님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예를 들어 영어 읽기 프로그램과 수학 보조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선생님을 위한 나의 작은 배려였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언약학교의 모든 프로그램과 구조는 느린 아이들을 위한 최적의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 파트 5. 천국 방식의 교육 공간 만들기. 15. 선생님이 된다는 것의 의미. 제3세계에서 항상 존재하는 선생님의 질적 문제는 오랫동안 고민해온 문제 중 하나이다. 선생님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교육적인 도움이 되기는 어려운 것이 제3세계의 현실이다. 어떻게 가르칠지 모르는 선생님도 많지만 교사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사로서의 삶의 에너지가 없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그래서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은 그들을 전문가로 업그레이드하는 개발, 괄호 열고 프로페셔널 디벨롭먼트, 괄호 닫고, 과 훈련, 괄호 열고 트레이닝, 괄호 닫고에 중점을 두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제3세계 교사들이 학교에 오래 붙어있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소명의식을 강조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입에 풀칠하기 위해 온 사람들에게 비전과 미래가 어떤 것이라고 말한들 누가 움직이겠는가. 군대에서 잠시 견디면서 제대 날짜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미래의 군대 양성을 위해 한 몸 바치라고 한다면 누가 그 명제에 동의하고 몸을 던질까? 그런 기대를 한다는 것은 이미 그런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분명해서 가는 길이 아니다. 내가 청년 시절에 들었던 소명이니 비전이니 하는 이야기는 인생의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잘 정착하지 못했다. 확신이 부족해 보이는 내가 비정상으로 보이곤 했다. 주변 친구들 가운데 인생의 소명이 분명해 보이는 녀석들을 보면서 그러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가득했던 기억이 난다. 내가 처음에 이 학교에서 사역하기 시작했을 무렵 내겐 학교 경영이 어려울 것 같아서 어떻게든 학교를 빨리 접고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오히려 처음 5년 동안은 학교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 일단 맡은 것이 학교이니까 학교부터 바로 세워야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남들은 학교가 크고 학생도 많아서 좋겠다고 말하였지만 나는 학교에서 일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선교사의 그림에 전혀 맞지 않았다. 내가 목표로 했던 사역의 방향과 성격에 비해 전혀 다른 업무이기도 했다. 사람을 뽑고 평가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일들이 부담스러웠고 솔직히 하기 싫었는데 그런 수많은 업무 가운데 특히 하기 싫었던 일이 지출에 대해 사인하는 것이었다. 매달 돈 걱정을 해야 하고 그래서 돈을 모아야 하는 행정 업무는 내가 어려워하는 행정 업무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다. 그런 내가 교육자로서 나 자신의 소명을 찾기까지 걸린 시간이 10년 정도였다. 하물며 함께 일하는 이 선생님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들이 선생님이 되어가는 길 가운데서 선생님으로서 정체성과 소명의식을 찾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과연 얼마일까? 모든 사람이 그러한 혼란 가운데 직업으로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사 집단이다. 제3세계는 특히 그럴 것이다. 그래서 나는 종종 선생님들에게 설교할 때 비전이니 소명이니 하는 것들이 처음부터 결정되거나 확고부동한 명제를 가지고 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격려한다.
오히려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처럼 혼란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때가 차서 발견되는 소명이라는 부분이 있음을 상기시킨다. 무엇보다 이런 과정이 비정상적이거나 무언가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가고 있는 공동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하게 된다. 교사들끼리 공동체 의식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주는 것이다. 비영리 집단, 특히 기독교 집단은 이와 같이 강한 비전과 확신 속에서 공동체로서 운영되어야 하며 각 구성원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기독 선생님이 되는 길. 다윗의 어린 시절에 대한 앞장글에서 언급했던 내용과 연관지어 재미있는 사고의 전환을 해보았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조사해보니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선생님들에게 물어보았다. 학창시절에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는가? 공부하는 것이 즐거워서 지금도 즐겨 공부를 하는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공부를 잘했다면 이 학교에 와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던 그들이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공부가 재미없고 학교가 즐겁지 않은 공간임을 인생에서 충분히 경험했던 그들이야말로 이 가난한 학생들의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선생님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는 지적과 책망으로 학생들을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무게를 공감하고 함께 나눠줄 수만 있다면 이들은 부르심에 충분히 응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른이 된다는 것, 선생님이 된다는 것을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고 시험을 보지 않고 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기준으로 본다면 선생님은 아주 안전한 직업이고 학교 또한 안전한 장소이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에게 하는 잔소리와 질책이 참으로 많다. 마치 본인들은 어릴 때 얌전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들었던 사람인 것 마냥 말이다. 우리 학교의 교사 중에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여서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있다. 시골에서 태어나 영어를 한마디도 못한 채 자식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를 찾아 상경했다가 교사가 된 사람도 있다. 가족 중에 누구도 배운 사람이 없었지만 혼자 공부해서 수학의 달인이 된 사람도 있다. 사연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다. 나는 그런 선생님들에게 기독교 선생님이란 우리의 예전 모습을 기억하면서 나와 같이 되지 말라고 아이들을 다그치고 혼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기독교 선생님이 되는 길은 오히려 학생들의 무거운 짐을 같이 지어줄 수 있는 공감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실에 돌아가서 학생들을 돌아보면 분명 그 교실 안에 교사 자신과 비슷한 문제를 안고 학교에 와서 공부해야만 하는 학생들이 앉아 있을 것이다. 그들 중에 다수는 학업 성취도가 낮을 확률이 많다. 그들에게 단순히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라고 말하는 대신 우리만이 전해줄 수 있는 치유의 손길과 기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연약하고 문제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맡긴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의 문제를 치유하는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니까. 존재론적 교육의 원칙. 교육대학원 석사 시절에 파커 팔머의 책을 가지고 공부한 적이 있다. 가르침이란 공간을 만드는 행위라는 그 책의 내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했다. 청춘을 들여 천국을 산다 10번은 203페이지에서 끝났습니다.